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때나 볼일을 보고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음식을 바닥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귀여운 아기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아마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는 법을 가르칩니다. 볼일은 화장실에서만 봐야 된다. 음식은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는 예절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무법의 상태에 있던 그 아이는 그 법을 지킴으로 인간다운 인간,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적합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법은 인간의 존재를 견고하게 해주며 자아도 생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상기시키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뿜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솟아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뿜뿜이라는 귀여운 말을 쓰곤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종되었던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자신감이 뿜뿜, 그리고 용기가 뿜뿜, 하나님 최고, 이스라엘 최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일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뿜뿜인 상태인 이스라엘이지만 오랜 노예 생활로 이미 애굽화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꾸만 바로왕 밑에서 지냈던 오랜 시간이 이전의 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최고이며 나의 왕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에 대해서 불쑥불쑥 절망이 올라오곤 하죠. 이따금씩 연단과 인내의 과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그늘이 종종 나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닮아있는 부분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을 깨끗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간적 본성과 자아들, 그리고 약속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홍해 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표적인 구원의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의 전개의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 말씀드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법이 없을 때 그는 난장을 부리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법을 통하여 사회에 적합한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죠. 법은 인간의 존재를 견고하게 해주며 자아도 생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견고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자아도 생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되며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거룩하게 구별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에서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창녀와 세리들을 오히려 감싸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아끼는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뤄내기 바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법을 반포하심으로 그들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운동의 전개 서막이 바로 율법과 또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는 지키고 몇 가지는 안 지켰는지 판단하고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계명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7번째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3번째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10계명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과 가지수만 늘어뜨려서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의식과 또 규범으로만 존재하는 죽은 신앙인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꾸짖으시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마구마구 삼키는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애굽의 습성을 그리고 애굽의 냄새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고 또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과 삶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10가지 실천사항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만 지키면 내가 사탕을 줄게 하는 식의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 근동지방의 함무라비나 우르나무법에 근간을 둔 당시 아주 흔하디 흔한 종교 예법이라는 말로 그 십계명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종교의식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서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을 책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또 완벽에 가깝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하시면서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지켜서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예절법을 지킴으로 사회에 합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말의 뜻은 내가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냄으로써 이것을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 분명히 달라야 했습니다. 달라진 삶이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영향력에서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는가입니다. 나의 중심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 사람을 입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는 더 이상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 곧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목적이자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인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등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세상의 도덕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보다도 먼저 있었고 세상의 도덕률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하나님 곧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에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던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절은 구원의 시작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십계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의 성취 위에서 십계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진, 그래서 화석같이 여겨지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받은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거룩하고도 특별한 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진짜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2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구원의 시작점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돌판의 계명처럼 현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시작점을 되돌아보는 것은 사실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인지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낯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하심, 곧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서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목적, 즉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고 또 자녀답게 살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계명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삭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사장들도 안식을 범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은 제사장들이 계명을 어겼지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신이가, 즉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을 예수께 두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예수께 두어서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가 하신 일, 즉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고의적으로 율법을, 즉 계명을 범하십니다. 격분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서로 의논하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행위로만 지키고자 하는 그 습성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습성이 예수와 함께 누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우선시하여 계명을 참되게 지키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안식일에 들어가겠다는 바로 그 교만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계명을 그저 행동의 강령으로만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킨 나, 아직도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한 내가 드러나버리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아주 많은 일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만약 나의 공로와 자랑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나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행위로서 계명을 지키는 삶에 치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지키니까, 새벽 기도는 또 안 빠지니까,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굽의 습관과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마음들이
우리가 계명의 목적을 바로 알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식량도 비축하며 자기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비록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은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살기 위해 애써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살기 위해 노동은 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생명은 하늘에서 은혜로 거저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보며 배웠던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은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을 전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느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율법을 행동 강령으로 지키는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배우라. 나는 너를 옛 자아와 옛 사람의 습성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 사람 되기 운동을 시작하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자.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새기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함께 살아내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결단하며 다짐하고 각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